이 시간에 지혜로 얻게 되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달 시작하면서 첫 일주일을 특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115일차입니다. 그리고 8월 이달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삶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눌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혜가 무엇인지 어림직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단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쉽게 나름대로 풀어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대처하는 거, 현명하게, 뛰어나게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잘 해결하고 잘 대처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8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지혜, 특별히 세상에도 지혜가 있죠.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잘 대처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8월 달에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지혜에 대해서 뛰어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얘기하죠.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어떤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이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면서 구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에도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났는지를 드러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 3군데 기록을 했는데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가서고요. 이 아가서의 솔로몬의 그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장년 때 지혜가 가장 탁월하게 나타났을 때 지은 성경이 바로 잠언이죠. 삶에 대한 모든 지혜가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잠언이야말로 지혜의 보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문맥이 없다 할지라도 한 구절 한 구절만 본다 할지라도 그 지혜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가 대단히 뛰어나고 우리에게 실속으로 그냥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용되어지는 아주 보화와 같은 그 지혜가 기록된 게 잠언서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덧없음,
허무함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 잠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경외라는 말 속에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고 의롭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경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순종하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구체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8월 가운데 주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축복에 대해서요, 먼저 조건을 이야기하고 그 조건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즉 조건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하면, 뭐뭐를 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 그리하면,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렇게 이제 그리하면 그 앞에 그렇게 조건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이 한 20세 정도의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전체 통합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해서 잘 다스릴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요, 지혜로 인한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없었겠죠.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리하면 실질적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인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부귀, 영화, 장수 이런 거 구하는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로 인해서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장수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귀, 영화, 장수의 축복이 실질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어졌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다른 이방의 여왕이었던 시바 여왕이 그 지혜에 대한 소식 듣고 솔로몬 왕을 아련하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도 있고, 한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판결하는 걸 통해서 뛰어난 솔로몬의 지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혜를 얻는데 지혜로 인해서 축복 주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지혜를 얻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요, 장수와 평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법, 자신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신의 법, 자신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를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렇게 지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신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약 교회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그 지혜를 얻으면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장수하게 된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한 20세 정도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해서 장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그 죽은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한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죽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반 정도밖에 못 산 거는 아마 더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인, 자신의 옆에다가 여인을 1000명까지 두고 이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60세, 70세까지 산 것도 하나님께서 장수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법, 나의 명령, 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런데 그 평화 가운데 더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거기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이때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고요. 이 지혜로 인해서 신약에서는요, 장수, 말 그대로 긴 생명인데 문자적으로 길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지혜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가 곧 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십자가의 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이미 장수의 축복,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더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지난달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기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4절이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된대요. 그 귀중한 존재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대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요, 우리가 은총을 입은 거고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도 은총을 입고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4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쳐다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적에 눈동자로 이렇게 쳐다볼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하게 여김 또한 받는 거예요.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진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는 거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요, 나중에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온 세계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려 죽어갈 때에 곡식을 풀어서 세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베푸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고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 주어지는 축복은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요,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지도해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려면 전제 조건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에 다 미치죠.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들녘을 보면 들풀이라든가 들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풀 같은 것들은 금방 요즘 그 단지 내에 조경하시는 분들이 풀도 다 깎아주고 정리해 주잖아요. 그럼 다 그거 다 나중에 다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거나 어떻게 처리되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들꽃도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돌봐주냐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자신은 양의 관계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토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푸른 토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할 때에 그 앞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했을 적에 그 앞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자신의 계획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아시아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윗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날에 대해서 유럽의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리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정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혜로 주어지는 축복은요, 물질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9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질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요, 물질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유는요, 역대상에도 보면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공경하면, 그리하면 물질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똑같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에 대해서요, 어찌 보면 자기 가족, 자기 부모, 형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실제로 버리라는 게 아니죠. 자기 재물도 자기 가족도 형제도 다 내팽개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먼저 우선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우선시했을 때, 최우선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 하면요, 나머지 겉으로 보기엔 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배, 이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씨 뿌린 자에 비해서도 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인데 100배를 받는데요. 현세에서요.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대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행동도 뒤따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우선시함으로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100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장수와 더불어 영생과 평안을 누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현세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차고 넘치게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